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제 로마서, 오늘은 1장에서 4장에 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5장서부터 끝장 이제 1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일단 간략하게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안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진행하는 과정에 또 우리가 상황이 좋아져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을 또 깊이 더 나누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또 주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유언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못 볼 그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대략 3년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걸 쭉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섬김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또 보면 특별히 이제 1장에 이제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은 강렬한 그 요청이 있고 또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인해서 로마로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이 요거 쓰길 때까지가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2차, 3차.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또 가게 되는데 그거를 4차로 본다면 지금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이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인들 또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지,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예전에 로마가 그러한 이 바울이 그러한 소원을 가졌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래서 제목을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로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그냥 얼굴 보고 한 주간 잘 사셨어요, 뭐 드셨어요, 주부 밥 하시는 분들,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삼시세끼 준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전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볼 때마다, 음식 하시는 분 볼 때마다, 어떻게 365일 세 끼의 음식이 여기 다 있을까? 대단해요. 그 정보 알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는 어떻게 하면 맛있어요? 된장찌개는 우리 집은 좀 그런데, 그걸 아실 거는 그 유튜브 보시면 돼요. 누구를 이렇게 찾으시면요, 그분 찾으시면 참 하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한국 갔을 때 그거 보면서 김치찌개 한번 했어요. 그래서 뭘 먼저 해가지고 참기름으로 뭘 볶아라고 해서 김치를 참기름으로 볶았어요. 볶으라고 한 게 또 있더라고요. 볶고
근데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쉽게 하는데 나중에 간 마치다 보니까 국이 됐어요. 이게 김치국. 물을 계속 넣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왜 만나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오늘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 무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신비로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근데 사실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그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로마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핍박이 점점 강도가 세졌고요.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서 이제 한 AD 60년대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 또 피크의 핍박이, 그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케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는지. 근데 이게 더 강력하게 막 핍박이 강하니까 AD 한 100년경에는 뭐 너무 힘든 상황이 올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아요.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 안으로 사는 게 정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참 당신들 대견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든든해져야 합니다.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는 당신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단순히 얼굴 보기 위함도 아니고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또 견고케 하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만남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은 돌봄에 있어요. 그 돌봄은 신앙의 돌봄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앙 훈련을 하고 무슨 뭐 신앙에 무슨 코스하고 제자반 뭐 A부터 Z까지 뭐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늘 든든히 서기를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이 첫 번째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는 견고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서로 견고케 하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12절 보면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번째, 바울이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서로 안위하려고. 안위한다는 것은 뭐냐? 서로 위로받기를 원해서. 신앙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뭐 거룩하게는 아닌데,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주고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그들의 믿음의 소리를 들었지만 어떻게 가서 나도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바울이라고 왜 무너질 때가 없겠어요? 왜 흔들릴 때가 없겠어요? 그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요,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들, 또 이 갈등들, 고민 때문에 참 힘겨워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신앙인들이 함께 힘을 내고 또 그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또 위로를 받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고린도에서 핍박을 당해서 계속 지금 오는 거잖아요.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막 쭉 내려와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공격이 있고 신앙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뭔가 변화가 막 일어나고 말이죠. 막 선포하면 막 다 오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뭐 밖을 볼 건 없어요. 내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야, 이쯤 되면 내가 한 10년쯤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좀 뭐 세상 말로 홀리해져 가지고 말이죠. 뭐 여기 뭐 아우라 같은 게 막 있고, 뭐 아우라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막 가다가 어느 때는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막 주르르 막 흘러다가 어느 순간 냉랭해져 가지고 그 찬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러셨어요. 우리가 사형제거든요. 제가 큰 아들이고, 참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이 오형제신데 다 아들만, 그 오형제분이 다 아들만 낳으시고 아버님이 막내로서 사형제로 끝을 내니까 와, 집안이 정말 군대예요. 너무.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마지막 막내는 우리는 아들을 한번 딸을 낳자, 어머니가 꿈을 꾸시는데 방 4개, 결국 아들 내신 거야. 5째는 못 낳으시겠대. 또 아들까봐. 근데 그분 키우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시겠대. 난리야. 여기서만 다 이렇게 2살 통울이거든요. 그러니까 2살. 그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 이제 아버지하고 신방 갔다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넷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레슬링 한다고 집에 있는 풀 먹인 이불은 다 끄집어내놓고서 그냥 나는 기밀이고 너는 천규덕이고 막 해서 그냥 막 이걸로 막 진짜 때렸어. 나랑 막내랑 편 먹고 둘째 셋째. 근데 항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으로 알아가지고 행복 그러면 우린 끝났어. 행복 그러면 기분 좋게 끝났어요. 그 항복이라는 단어 그때 어릴 때 잘 그게 행복인 줄 들렸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무슨 밥을 드시게 하면 또 여기 다 흘리지. 막 음식 먹을 만한 게 나오면 전쟁이에요. 왜냐면 이게 내 차례가 안 오거든. 일단 나눠주시면 일단 그건 내가 확보해 놓고 나머지 하는데 그땐 그런 게 없잖아요. 한 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 어머니가 무슨 그러니까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신앙이 막 뭔가 막 하는데 공격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보면 너무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신앙생활 이제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그래도 저렇게 새롭게 하는 분들이 있구나. 로마의 그 소리 듣는데 로마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리에 막 너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들과 같이 만나서 그들도 왜 위로를 받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힘겨운 가운데 그냥 만나서 누군가 만나서 그들의 이 신앙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 가운데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나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분도 힘들구나. 저분이 저 가운데 저렇게 이겨내셨구나. 나는 왜 저런 가운데 왜 나는 무너졌었는데 저분은 새 힘을 갖고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도 당신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한 나도 당신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런 위로와 격려 그런 게 없으면 힘들어요. 반응이 없거나 뭐 하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좀 새벽 예배 이렇게 할 때 어느 분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막 좋아요.
좋아요를 먹고 사는, 왜 그런지 몰랐어. 나는 예전에 유튜브 할 때마다 꼭 그 얘기잖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니 어련히 할거 말면 아니 왜 이렇게 저 사람들 할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거 하나. 예전에 처음에 하는데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잘못 눌러가지고 이걸 누르신 거야, 이거. 와, 그걸 알 때까지요 너무 힘들었어. 저분은 왜 누가 누르는지 모르잖아요. 그 누가 누르는지 몰라. 근데 그 하나 왜 그랬을까? 또 들었어. 상처받을 말이 있었나 여기에? 어느 분 얘기했는데 목사님 잘못 제가 해가지고 그러는데 안 지금 안 돼. 그게 있어요. 저도요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격려와 뭐 위로 그건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그거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좋아요 이렇게. 뭐가 좋아? 안 좋아도 그냥 해도 그냥 저는 좋아 그냥. 네. 그러니까 서로 사람은요 혼자 못 있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위로를 전해주고 싶고 나도 위로를 받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요 1장 13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왜 가고 싶냐면 형제들아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아니했고 왜냐하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만나기를 원하는 바울이 왜 내가 만나기를 원하느냐? 열매 맺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모여야 되나요? 교제 그냥 단순히 교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발걸음을 옮기는 그분들은 그냥 발걸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에서 그 이 주님의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뭐였냐면 길이 막혔다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 길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이 있거든요. 근데 길이 막혔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길이 열려지고 길이 막힌 거 보니 주님 뜻이 아니군요. 본인이 판단하고 진단하고 선택하고 다 해. 만약에 그렇다면요 바울은 이미 포기했어야 돼요. 갈 때마다 얼마나 막히는 일들이 많았어. 자기 계획은 2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지역을 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터키 지역에. 1차 때는 조금만 이게 작은 원을 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원을 돌아서 터키 전체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걸음을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 막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난 집으로 가자. 이런 거 아니지 그냥. 그 막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면 살지만 그래서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곤란과 환란을 겪게 되지요. 근데 환경이 안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혔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요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사울 왕 때문에 10년간을 지금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루라도 편히 잤었겠어요? 언제 지금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이곳에 피하면 또 거기도 와 있고, 또 그 다른 외국으로 망명 가도 거기서 또 제대로 없으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 견디기 어려운 순간인데, 사울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닫히든 길이 열리든 이곳에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환경에 여러분 의지하시면 안 돼요. 환경이 열렸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막혔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곳에 순탄함을 주십시오. 일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을 달라고 간구해야죠. 그러나 길이 열렸다고 또는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게 뭘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호롱불처럼 이렇게 빛이 뭐 지금처럼 쫙 가면 쫙 뭐 서치라이트처럼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등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 불이 내 발등 여기만 이렇게 비춰져요.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비추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발등 여기 앞에만 보면서 그 빛이 비춰주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오늘 하루 잘 사는 거예요. 또 내일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뭐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내가 묵상하면서, 어제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또 그 말씀 묵상하고 오늘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 열리면 열린 대로, 닫히면 닫힌 대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 속 안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은 분명히 확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 지금 약 30파운드가 꼭 필요한데, 근데 어떤 애가 30파운드를 들고 가네? 아무도 없어, 주위에. 꼬마아이가 들고 가. 거기서 기도해. 주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30파운드가 필요한데 30파운드 들고 가는 꼬마아이가 내 앞에 지나가네요. 뺏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그걸 간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보기서 참 답답하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 30파운드 들고 있는 애가 갔다고 해서 그걸 뺏어서 갖는다는 게 여럿인 거예요, 그게?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신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요즘 최영희 집사님이 열심히 그냥 그 MP3 그것까지 그냥 수고하십니다. 그것만 딱 들으면요 하루 시작되는 거 띡 하면 이렇게 참 그 수고를 그래도 안 읽으면 안 되지. 그렇게 수고하는데 누가 이기나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4장이에요 4장. 그럼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거. 그거 안 되면요 듣기라도 하세요.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 이렇게. 뭐 하시면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듣기라도 하시고 듣는 거에서 더 한다면 듣고 보는 것도 더 중요하고요. 듣고 보고 읽는 것도 그러면 쫙 들어와요. 쭉 이렇게 들어와. 근데 시작은 듣는 것부터 하세요 일단. 뭐 듣고 보고 읽으라면 아예 포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듣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좀 나간다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는 거. 거기도 말까지. 원래 이제 말로 하는 게 원래 이 전통적인 이 묵상의 방법이에요. 이 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고 어떻게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바울은 그 길이 막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오심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막히면 막힌 자리에서 또 열리면 열린 자리에서 그럼 바울이 지금 막힌 가운데 뭐 하나님의 뜻이 열어줄 때까지 나는 그냥 놀고 먹어야지가 아니에요. 막힌 가운데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만나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해줘야지. 내가 그들을 만나면 이 신앙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우리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나눠야지 하면서 그들은 막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더 주셨어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정말 힘겨운 시간들이잖아요. 나는 열심히 운전해도 남이 와서 받는 시대예요. 내가 뭐 한다고 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허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그래서 바울은 막히면 막힌 대로 그 준비했어요. 또 열어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또 무엇을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디모데 전후서. 열리면 열린 대로, 닫히면 닫힌 대로 그들이 열매 맺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이면 모여서 어떻게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논의하고 그 행사를 하더라도 예배를 하더라도 모임을 갖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신앙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지금 낙심되어 있는 영혼이 믿음이 없는 영혼이 아니면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16절을 보면 15절 말씀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헬라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인데 그러면서 15절에서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만나냐면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가 어떻게 해요? 뭐 빚째라 이렇게 해요? 그냥 나는 빚졌으면 못 갚아. 그게 아니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진노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나만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이 있고 뭐 하면요 알려주잖아요. 어디 가니까 그 음식 맛있더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내가 그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그 위해서 만나야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만남은 단순히 그냥 얼굴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끼리는 어떻게? 격려하기 위해서, 또한 서로 위로를 주고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든든히 맺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우리끼리 아니에요.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끝을 맺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또한 서로 위로를 주는 것,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올해 더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또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